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굴려버리신 겁니다. 그 수치가 굴러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받은 곳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군사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지요.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맞습니다. 이 날짜에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지요.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를 지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부자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도 중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유월절이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 민수기 14장 사건에서 종살이 하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져내셨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대로 유월절이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절의 세월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건 두 번째 세대의 유월절이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겠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벗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completion,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그냥 완성이지요. 뭔가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시작에서 강조되는 거, 여기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에서 강조가 되는 것 무엇인지 11절, 12절에서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생각해 본 건 여러분께도 잠깐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무할례자는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이잖아요. 그러니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자연 출생인이든 입양된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에서도 할례를 먼저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계시록 14장 12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 백성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이 예수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예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음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은 순종하라고 말하고 복음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고 그리고 이건 믿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순서는 우리가 율법을 정말 사랑할 때 복음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나의 것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할례와 유월절 관계 속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절, 12절 강조된 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뭐가 강조되는지는 여기 반복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지? 여기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물, 생산물을 먹었다는 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치? 이걸 좀 나눠서 보면 6월절을 지킨 다음 날에 6월절 이튿날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의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12절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어떤 게 강조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6월절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곡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곡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주시는 것을 enjoy,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도 멈춰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하는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노동의 결실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거 내가 했어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셨어라는 걸 경험하는 세대,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적인 방식이든 땅에서 자라나는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방식이든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그들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강조된 걸 보면서 앞선 내용들 좀 연결하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할례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 예식을 지켰지. 유월절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렇지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 더 강조된 게 있어요. 유월절 예식을 지켰다 한 다음에 사실상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땅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광야 나그네 생활과 다른 걸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에선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이 주는 소산물을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맛본 거예요. 이 3가지를 경험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최종의 군사가 준비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중심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한 언약 백성입니다. 6월절 예식 지킨 거고요. 언약 백성은 할례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한 언약 백성이 약속의 실현을 맛볼 때 그 땅의 소산물, 안식을 맛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최종의 군사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실현되는 걸 맛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어떤 믿음, 신뢰, 그런 평안, 이런 것이 경험될 때 우린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같아. 갈라디아서 이 말씀으로 좀 연결해 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울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사실 잘못된 열정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목적은 뭐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를,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이 사울의, 이 바울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되는, 그리고 뭔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지.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이것이 재현되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지. 그럴 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성공적인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된 이해와 또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이 복음에 대한 또 깨달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분명히 그 복음의 능력을, 안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경험에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군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은 다 마치지 않았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그 땅이 주는 안식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복음 전파를 위한 성공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